기도합니다.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종합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며 보호하시고 나라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왕의 직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표를 먼저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또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신분만 그러할 뿐 아니라 그 신분이 가진 역할도 완전하게 감당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아담은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왕이라는 부목록만 보겠습니다. 의라는 것은 여러분 주가 좋죠. 여러분 너무 비싸가지고 양 안에 내가 있는 게 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의로워진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지잖아요. 의로워진다는 것은 양 밑에 내가 있으면 그게 의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었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의라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아담이 들어갈 때 그게 의인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그런 식으로 만드신 거죠. 창조하신 거죠. 원래 의도는 그런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에 있고 그와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게 의고 그랬지만 타락하고 나서는 불의가 된 겁니다. 선을 벗어난 거죠. 통치를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불의가 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아담이 지배를 받게 된 거죠. 누가복음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단이 말하죠. 이 모든 권세는 나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에게 넘겨주면 이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 말씀할 때 아담으로 인해서 넘어간 거죠. 그래서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역사적인 시간 가운데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만 썼는데 족장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시는 겁니다. 역사라는 그 흐름 가운데서 잃어버린 왕권, 잃어버린 왕의 그 신분을 온전히 회복하는 과정인데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다윗이 대표적으로 등장하죠. 다윗의 가문들이 왕의 계통을 이어갔는데 그것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왕이라는 그 신분과 그 역할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데 그들은 모형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누구의 모형입니까?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나서 족장 시대가 있죠. 족장.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이루십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있죠.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어요. 족장 시대에는 대표적인 것은 아브라함 족장이기 때문에 왕의 역할을 희미하게나마 감당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대표적인 것은 다윗이죠. 사울이 먼저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을 성취하기까지 이건 역사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역사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다 모형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온전하게 회복시키고자 하는데 갈래가 다른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갈래가 아담이 가질 때는 혼자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왕이 짓는 왕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을 이루어가는 건데 예수가 오셔서 이것을 성취한 거죠. 성취한 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에게 적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셨는데 이루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왕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표를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네 가지로 이루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여기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 구절씩만 보겠습니다. 18장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왕이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3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하실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거부를 가리우는 곳을 꼭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성격을 말하죠. 의로 다스릴 분은 예수님과 함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왕이라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로 또한 그 권세에 복종하게끔 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실 일인 것. 조금 더 마지막에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뭐라고요? 재판장이십니다. 율법을 세우신 분이고 또 우리의 왕이시니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 우리 시편 51편 4절 보면 내려오셔서 51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방패가 되나니. 아멘. 그다음 지금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명패를 붙였죠. 명패를 붙인 데 뭐라고 붙였습니까? 마태복음부터 볼까요?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구절은 여러분 참조하시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요한복음에도 똑같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더라. 구약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와서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저주를 받는 사람만, 죄인들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 어떻게 왕입니까? 구약의 예언이 철저히 성취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불의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다가 돌아오게 하셨다고 할 때 그 예언을 성취하실 때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메네와 바사가 그 뒤를 잇는데 오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도 성취가 되고 악한 사람들도 거기에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 때 그 죄명은 사실 그 죄명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사하고 안식일날에 좀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나를 모처럼 하나님을 봤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옥지가 돌아오는 거죠. 뭘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모독을 한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 패에다 쓴 거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가 이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왕으로 왔는데 주권도 없고 땅도 없고 백성도 없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로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있었지만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께서도 그러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이미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행전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을 1장 6절 7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도 그랬지만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호산나라는 그 영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나라를 회복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이 땅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서 건설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사람으로 기다리는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세 번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계속 헛다리를 짚는 겁니다. 헛다리를 짚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할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신분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영적인 소속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백성이고 영적인 존재. 로마서 8장 9절에 따르면 너희가 영에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영인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 했던 그 질문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건강해지고도 싶고 이것저것 다 원하는데 그건 언제 주실라요?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나라죠. 처소를 예비하는 그것도 우리를 당장 데리고 갈 영원한 나라의 처소이지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 나라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볼까요? 이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8장 요한복음 18장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반들이 예수님께서 올라가기 전에 또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가 이제입니까?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영원한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그걸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교회를 장로교회 있죠. 장로교회를 우리는 예수교 장로회죠. 대한 예수교 장로회인데 또 대한 기독교 장로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좀 급진적입니다. 간승대를 중심으로 하는 그분들도 신학이 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급진적인데 사회적인 참여를 굉장히 동조를 하고 굉장히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가고자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물론 참여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참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막 서로 옳다고하니까 한국에서는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싸운다고 예수교회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다투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지만 이 땅의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동방사상에서는 금락이라고 그러죠. 금락. 그렇게 좋은 데는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원하신 것이고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또 무궁합니다. 영원 무궁한 나라. 베드로 전서의 말씀 볼까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1장 첫째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또 연대는 무궁하다고 그러죠. 다니엘서에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하는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지위와 신분에 맡긴 것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라는 개념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 통치와 지배가 실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 이것을 오늘날에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이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아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성전이잖아요.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이 다스림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두루오기 위한 방법이 뭐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선포하는 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초청을 받아 들어왔고 또 다른 사람을 이 나라로 초청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아직 사이에 있어도 많이 좀 애매한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뭡니까? 완성이 안 됐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렇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지배하는 그 통치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안에 더 넓은 자유함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잘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또 그렇고 교회 가운데서도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기까지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속했고 이미 임한 나라, 그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나라, 그 날을 기대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건 소망 가운데 있는 일이죠. 소망 가운데. 그 나라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 고백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가 진정하고 강림되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에 대해서 나눌 때 전천년설, 구천년설, 무천년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중에는 조금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로부터 비롯해서 시작하는 것이고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도 이런 맥락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라와 의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걸 먼저 구하면 눈에 보이는 걸 또 그걸 구할 수 있게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잠깐 맛보고 우리를 통해 조금 더 나타날 수도 있지만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 가운데 통치 가운데 있을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교회가 가정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그 나라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결혼 이야기를 하면 저랑 와이프가 전에 연애할 때 한 번 붙었는데 광주에 송정에 가면 공군비행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광주에 공군비행장이 있습니다. 송정에 거기 가면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제트기가 계속 이렇게 연습도 하고 하거든요. 제트기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비행기가 떴다 내가 그랬거든요. 비행기가 떴다 그러니까 그게 비행기 아니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아니고 제트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뭐 개나 돼지나 소를 보고 가축이네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 그건 가축이 아니라 돼지야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문화 안에서 자랐지만 이렇게 다른 게 있죠. 외래어나 그런 부분들이 익숙하지 않고 예를 들면 다른 동남아에서 이쪽으로 시집이나 장가 오시는 그런 분들은 국적을 받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인도에서 오신 분들한테 결혼을 해도 김치를 안 드셔요. 카리를 드시지. 국적을 바꿨지만 이 나라의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익숙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90% 이상 다 알아듣겠는데 위례어를 너무 많이 하니까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동안 키를 주라고 그러는데 저한테 키를 주라고. 키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나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키를 하는데 키가 키를 주라는 거죠. 뭐가 키를 사전을 찾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목적을 옮긴다고 해서 문화가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문을 해서 들어왔지만 그 나라의 성격대로 살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지만 그걸 따라간다는 것은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바로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안 된다니까요. 바로 안 되고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제트기라고 할 때까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비행기가 아니고 제트기입니다. 그렇죠. 가축이 아니고 뭐 개나 소나 돼지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해요. 정확한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나라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한 게 우리 마음의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는데 자꾸 바깥에서 사는 그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고 싶으면 그때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갈등이 되는 겁니다. 양쪽에 다 담으면 엄청 힘듭니다. 마음을 담으면 겁나게 힘듭니다. 좀 하나님의 뜻대로도 살지 못하고 세상 것을 하다니 또 마음이 찔리고 이게 육신에 속한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얼마나 불편한지 저만 경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경험을 해봤어요. 이거 한바탕 하고 싶은데 한바탕 맞짱을 떠서 한바탕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자니 마음이 찔리고 안 하자니 억울하고 이게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나가야 될 방임은 여기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지. 그렇다면 너도 이기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많이 이겼습니다. 많이 옛날보다는 하나님께서 많이 이기게 하시니까. 그런데 아직도 많죠. 딸내미가 아빠 먼저 사과해야지 이런 거 하면 아직도 잠깐 머뭇거립니다. 이것이 어디라고 여자 같은 받아줘서 이런 게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 나라에 속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면 자꾸 헛다리를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임하고 이미 성취하신 그 나라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완성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고 이루시는 겁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더니 계속 말하는 게 뭐죠?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사랑할 것이 없는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설명하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려면 십자가와 부활이 다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성취하셨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많아서 요한일서의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무엇인가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죠.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그 일을 멸하는 것은 죄의 근본적인 뿌리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는 마귀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신이 있지만 죄가 먼저 시작한 것은 마귀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욕심을 준동시켜서 죄가 그 욕심을 따른 결과가 죄가 된 거죠. 하나님 안에서 지금 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뿌리, 죄의 근원, 죄의 근원을 이미 처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예수님께서는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마귀의 일까지 멸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친히 자기가 제물이 되시고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해방해 주셨잖아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셨는데 그게 다 마귀가 짜는 판인 거죠. 두 번째는
죄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한테 말씀이 저 로마서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2절 있습니까? 로마서 6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우리를 대속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아예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한 겁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겁니다. 앞으로 보시죠. 로마서 4장 15절 볼까요?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목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시죠. 십자가의 도라는 책 여러분 다 있으시죠? 제시펜 루이스가 쓴 그 십자가의 도 그 책을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거기는 정말 명료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를 통해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우리 밑에 말씀 볼까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느낌이 있고 없고로 말고요. 죄를 범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말고 이런 거 말고 이미 죽은 겁니다. 현상을 믿느냐 진리를 믿느냐 이 차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자꾸 몸의 감정이나 느낌을 따라서 하다 보면 여기 잘 안 믿어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믿어지는데 보혈로 내가 용서가 된 것을 믿어지는데 나도 죽었다니까. 아직도 열을 받는데 성질이 나는데 죽었다고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을 구하는 믿음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사건을 믿듯이 이 말씀도 내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안에서 자꾸 육신이 일어나고 주동이 될 때는 이 말씀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 체험하게 하시고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분명히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요한일서는 조금 더 정도가 심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의 체험보다 먼저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죽었는가 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안에서 실제되게끔 우리가 믿어드리고 이 말씀 우리 안에 적용하고 그러면 말씀의 효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냥 머리에만 있으면 그걸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래 죽었습니다 믿고 고백하고 박주문을 외우듯이 세뇌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드리고 고백을 하면 그게 정말 경험이 되어집니다. 정말 죽었구나. 옛날에 똑같은 상황이고 열을 받았는데 그렇게 죽은 거죠. 여러분 많이 죽으셨잖아요. 많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뭐 죽은 게 더 남아있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미 죽은 걸 죽은 겁니다. 죽은 거 자꾸 살았다 그러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리하신 부분이죠. 그리고 14절도 볼까요?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 6절도 볼까요? 6절에 보면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멸하였는데 죄에게 다시 종노릇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여기에 전제가 있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십자가 되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내 식대로 살면 옛날에 패턴이 금방 돌아오죠. 신분은 바뀌었지만 그래서 다윗 예를 다뤄 듣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브라함이고 아무리 모세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텐데 성경에는 영웅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은 영웅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다 적습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실록 뭐 이런 걸 보면 왕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런 거 다 안 적습니다. 조금만 적죠. 여러분 중국의 그 사기, 사기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사마천이 그 사기에도 보면 다 적습니다. 옛날에 그 소유관이 있잖아요. 왕이 한 일들을 적는 사람들이 다 오늘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왕이 되면 그 부분 다 삭제를 할 거고 뭐 부하를 뭐 해야 하고 간주죄를 범하고 그렇지만 성경은 그걸 낱낱이 적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그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그가 다윗이지 그러지 않으면 원수가 똑같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웅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영웅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못 받겠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우리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고백하죠. 이미 죽은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멸하고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멸하고 육신들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겠습니다. 55절에서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에 쏘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려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죄를 알게 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게 율법이 가지는 역할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심으로 율법을 넘어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가져오는 게 사망이죠. 죽음의 문제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멸하고 육신을 멸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부활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게 마귀가 가진 무기였거든요. 죄와 사망 이런 것이 마귀가 가진 무기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멸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물론 세상을 이기셨죠.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가 유혹을 할 때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부분들의 시험을 다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제일 뒤에 구절에 볼까요? 제일 뒤에 구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있습니까? 네,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요?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 그렇습니다. 말씀 정리하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선지자, 왕, 제사장물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는데 구약에는 다 그림자로 보여주던 것을 예수가 온전히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을 우리 안에서